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 공부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존 머레이의 확정적 성화 개념인데요. Definitive Sanctification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주제 참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존 머레이의 논문 확정적 성화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입니다. 네, 그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우리의 목표는 이 개념의 핵심이 뭔지, 또 성경은 어떻게 이걸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점까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성화하면 뭐랄까 꾸준히 거룩해져가는 과정, 일종의 마라톤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점진적인 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머레이는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 마치 결정적인 출발선 통과 같은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일어나는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변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레이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점진적인 성화 말고 신자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는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행위로서의 성화가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아는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헬라어로는 클레시즈 혹은 중생, 팔린게네시아 이런 칭이나 양자됨처럼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행하시고 반복되지 않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아, 단회적인 사건들처럼요?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성경 구절을 좀 봐야 확실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미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로 묘사하죠. 그리고 6장 1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의 확정적인 사건으로 언급하고요. 네, 그것도 분명한 과거 시제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나 예배서서 5장 25절 26절 같은 구절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머레이는 이 외에도 사도행전이나 데살로니가서 베드로전서 같은 여러 곳에서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심지어 정결하게 하다, purify라는 단어도 사도행전 15장 9절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를 단순히 점진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의 한 부분을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흥미로운 건 우리가 구원의 순서, 그 오르도 살로티스에서 각 단계를 나름 명확히 구분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성화의 이 결정적인 시작점,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기 쉬웠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이 확정적 성화는 구원의 서정 초기에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정적 성화라는 것의 본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뭔가 거룩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머레이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로마서 6장, 특히 1절부터 7장 6절까지의 그 논증에 주목합니다. 아, 로마서 6장. 유명한 구절이죠? 네, 바울이 거기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위험한 생각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는 선언입니다. 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we die to sin는 그 사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뜻하는 걸까요? 머레이는 이걸 단순한 비유 이상으로 봅니다. 죽음 자체를 유비로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에 속했던 세상이나 관계와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관계가 끝나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에 우리가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네, 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른 영역, 다른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건 도덕적, 영적인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결정적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분리, 죄의 지배 영역과의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결별을 의미합니다. 와, 결정적인 결별이군요. 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우리 신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강력한 대조들, 죄의 종 대 하나님께 드려짐, 죄의 지배 대 은혜 아래 있음, 불의의 무기 대 의의 무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신분 변화를 설명하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고 불법에서 거룩함으로 결국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게 그냥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확정적인 변화, 신분의 근본적인 전환을 증언하는 거였네요. 바로 그거죠. 그 대조들이 이 확정적 성화의 실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생각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죠. 네, 그 구절도 있죠.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게노메노이가 완료분사 형태예요. 아, 완료 분사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죽는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다. 완료되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문법적으로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문법적으로도 강조한다니 흥미롭네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곧 죄를 그쳤다. 즉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같은 맥락이군요. 그럼 요한서신은 어떤가요? 특히 요한일서 3전 6전이나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자칫하면 이게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해석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리에는 이것이 결코 무죄 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아니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만약 그게 맞다면 중생한 모든 신자는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자신도 신자들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요한일서 1.7절, 2.1, 또 죄 짓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요한일서 5.16고 말합니다. 아, 그러네요. 모순이죠. 둘째, 바로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현재 시제로 말하면서 현재에도 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요. 셋째,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현재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넷째, 5장 16절에서는 신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죄가 아니면? 네, 그게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특정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거나 죄가 없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5장 참고, 요한도 여기서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죄요? 네, 즉 신자로서의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17처럼 용서받지 못할 배교의 죄, 혹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요한일서 4.2-3, 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체를 버리는 것, 요한일서 5.14 같은 그런 근본적인 죄들입니다. 아하, 배교와 같은 그런 죄들이군요. 그렇죠. 중생한 사람은 이런 종류의 근본적인 배교의 죄, 그의 새로운 본성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삶의 패턴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더 이상 죄나 세상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사용하는 표현이나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모두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세상의 지배로부터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분리를 경험했고, 또 긍정적으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바로 확정적 성화의 핵심 내용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토록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이 확정적 성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머레이는 이 변화가 물론 삼위 하나님 전체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 그 중에서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칭의와 관련된다는 건 저희가 많이 들어왔는데 성화, 특히 이 확정적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 조금 새롭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신교 신학, 특히 저희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왔죠. 그렇죠. 그런데 머레이는 로마서 6장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그 지점은 사실 칭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즉 성화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 문맥이 성화 쪽이라는 거군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성화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효력, efficiency and virtue까지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화를 이루는 효력까지 가진다. 와,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질문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첫째는 그 효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다면 신자는 정확히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2000년 전 갈보리에서 그냥 다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인지 그 관계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성화적 효력에 대해서 머레이는 로마서 6장 7절에 주목합니다. 6장 7절이요? 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디카이오타이 아포테스 하마르티아스, 데디카이오타이 아포테스 하마르티아스, 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데디카이오타이. 이 단어 자체는 뭐랄까, 바울이 보통 칭의를 말할 때 쓰는 법정적, 포렌식 의미를 강하게 풍기죠. 네, 그렇죠. 칭의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칭의 선언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quit of sin, 즉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아, 법적인 해방이군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적인 요구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로마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죄, 율법, 사망이 행사하는 그 주권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네, 주권. 이 폭군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요 12장 3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죄와 어둠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들인 심판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죄의 권세는 패배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은 더 이상 그 패배한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성화적 효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네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신자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는가? 이게 단지 2000년 전 과거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같은 곳 보면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요. 단순히 과거 역사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경험적 실제 사이에 그 필연적인 긴장 혹은 연결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네, 긴장 관계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거나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서신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표현들은 분명히
신자의 삶 속에서 특히 회심과 중생의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전환이라는 경험적 차원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경험적인 차원이 분명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현재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은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적 사건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 분리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대표하시는, 즉 언약의 머리로서 관계 맺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과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신비한 방식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셋째,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단번에 헬라어로 에파팍스의 씀도 있나요? 에파팍스, 단번에. 네, 즉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단번에 이루신 그 역사적 행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적 변화의 근거가 되고 또 그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두 가지 차원을 다 붙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파괴하시고 생명의 영역을 여셨다는 차원. 그렇죠. 객관적, 역사적 차원.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실제로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닫는다는 차원. 네, 주관적, 경험적 차원. 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확정적 성화의 실제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초기에 일어나는 그 죄와의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단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그토록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결과입니다. 아, 필연적인 결과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 안으로 결정적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토록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승리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인 거죠. 그렇군요. 이 진리의 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의 그 결정성, definitiveness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과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존 머레이의 이 확정적 성화 개념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목회 현장의 필요에 비추어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야죠.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강점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주의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먼저 강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한 3가지 정도. 네, 중요한 강점들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성경에 충실하다. 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성화 관련 용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의미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성경 자체의 증언에 정말 귀 기울여라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러 구절들이 그걸 잘 보여주죠. 네, 그랬죠.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성과 객관성의 강조입니다. 성화의 기초와 능력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굳건히 세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네, 이것은 구원의 모든 근거와 확실성을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두는 저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죠.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곳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도 연결되는군요. 네, 셋째로는 신자의 정체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작점부터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결정적으로 해방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신자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리고 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 정체성과 승리의 확신. 네, 이런 확신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말하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객관적이고 신자에게 확신을 준다는 점. 중요한 강점들이네요. 그럼 반대로 이 개념을 다룰 때 좀 주의해야 하거나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약점 혹은 보완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개념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첫째로 점진적 성화와의 관계 설정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 점진적 성화와의 관계? 네. 모레이는 이 확정적 성화의 중요성을 워낙 강하게 부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점진적 성화와의 관계, 즉 이 두 가지 성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레이 자신도 점진적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초점은 분명 확정적 성화에 맞춰져 있죠. 균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선언된 진리와 실제 경험 사이의 긴장 문제입니다. 아, 그 긴장. 아까도 잠깐 나왔죠? 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객관적인 선언과 여전히 우리가 일상에서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는 그 실제적인 경험 사이에는 분명히 긴장이 존재합니다. 모레이도 이 긴장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때로는 좀 신비, 미스테리에 기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신비에 기댄다. 어떻게 그 객관적 진리가 우리의 주관적 경험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입니다. 용어 혼란. 네, 전통적으로 성화라는 용어는 주로 점진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는데 모레이는 이 용어를 확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사용하다 보니 기존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성화하면 보통 점진적인 걸 떠올리니까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로마서 6장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justified from sin는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은 비록 머레이가 문맥 속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전통적인 칭의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진적 성화와의 관계 문제, 실제 경험과의 긴장, 그리고 용어상의 혼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확정적 성화 개념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는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나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목회적인 적용점도 중요하죠.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자의 정체성 확립과 확신 고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과 확신. 네, 설교나 성경 공부, 상담 등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확정적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네, 여겨야죠.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견고한 정체성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적용점이네요. 둘째는요. 둘째, 은혜 중심의 성화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중심의 동기부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내가 잘해야지 하는 자기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그분과의 연합이라는 확정적 사실에 뿌리를 둔 감사와 자발적인 반응이 되어야 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 감사의 반응이군요. 네, 로마서 6장 14절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위 중심이 아닌 은혜 중심의 건강한 성화를 추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셋째, 세례교육과 새신자 양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세례교육과 양육? 네, 세례의 의미를 가르칠 때 단순히 죄 씻음의 상징 정도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롬 6장 3-5 그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 즉 확정적 성화가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세례가 확정적 성화의 사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같은 곳에서도 세례의 의미를 깊이 다루는데 이런 확정적 성화의 관점을 더한다면 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초를
훨씬 더 확고하게 다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오늘 존 머레이의 확정적 성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말 더 깊고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많이 됐네요. 성화가 단지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싸움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주어진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신분의 변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이 개념은 우리의 신학적 틀을 넓혀줄 뿐 아니라 정말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과 능력을 이미 받았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점진적 성화와의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하고 또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건강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균형과 적용의 과제는 계속되겠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또 앞으로 펼쳐질 사역의 여정에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확정적 진리가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구체적인 죄의 유혹이나 영적인 연약함 앞에서 어떤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 실제적인 차이.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